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막으며 인간의 힘을 막아라.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새벽 묵상에 오신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렵다, 혹은 난해하다, 혹은 부담스럽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난해한 이유는 일상적인 언어와는 다른 이해하기 어렵고 또 난해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암호 같은 숫자 혹은 기묘한 생물들이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담스러운 이유는 자기 멋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간 부담스러운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는 주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달되어지고는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7 교회 가운데에 서머나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책망을 받지 않았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어떠한 신앙이 책망을 받지 않았던 신앙이 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시아에는 7 교회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7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학자들에 의하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이 나타났던 때는 비전이 없던 때입니다. 어떠한 힘에 의해서 교회가 다 훼손이 되어지고 더 이상 교회에 희망 혹은 개혁을 바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만연한 때에 등장했던 책이 바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종류의 유대의 묵시문학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을 보면 이들이 처해진 현실과 상황은 어렵지만 마냥 자기의 삶을 비관만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역사는 누가 이끌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그 비전이 없었던 시대에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었던 거죠. 인생을 좀 더 크게 또 넓게 보면 이 우주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그 우주적 차원의 그 드라마와 같은 이러한 감독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 또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나가시는가를 우리가 목도해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적 드라마의 감독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겠습니까? 당시 로마는 종교 정책에 있어서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우리 로마가 잘 되기를 또 안전하게 또 전쟁을 해도 이기기를 그래서 많은 나라를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잘 다스릴 테니까 그렇게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융화 정책을 그들은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편에서 융화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가 로마를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순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반대편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로마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을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교는 바로 융화 정책에 반대해서 로마에 순응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가 그리스도교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요, 당시 로마의 종교 가운데에 황제는 숭배와 황제는 하나님으로 이제 신격화되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당연시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다신론 혹은 황제 숭배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가졌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인물이고 그리스도교는 위험한 단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교인들은 하늘 아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역사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린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 신앙의 힘, 이것이 과연 어떻게 그들에게 있어지게 된 걸까? 그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들이 굳게 믿었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과 끝, 그리고 죽음과 삶, 어디에 이들이 서 있든지 간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처음과 그리고 끝이 되셔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러니까 삶의 영역 혹은 죽음의 영역,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일찍 주신 적이 있는데요. 4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힘겨운 일들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에는 분명히 있었지만 처음과 끝이 되시고 또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었기에 이들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떨 때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그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이가 있을 때에 우리는 힘겨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힘겹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되 처음에도 함께 하시고 나중에도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죽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님들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되지요. 서머나 교회가 보여준 또 하나의 어떤 신앙의 면모는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와 그리고 향락 또 풍요로움에 젖어 있었을 때에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도리어 풍성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그리고 질서에 많은 사람들이 동화되었고 또 영향을 받았지만 서머나 성도님들은 영적인 풍요로움을 더 추구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배금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도 그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음을 보게 되고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로마 제국이 수입한 여러 물품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목록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까지도 사고 팔고 주고 받는 그러한 시대,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서머나 교회는 비록 가난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풍요로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살고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물질 역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풍요로움을 더욱더 추구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서머나 교회는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모로 신앙의 모범된 자로서 힘겹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처럼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떤 드라마의 감독이시고 또 이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환난과 고난이 많았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땅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를 바라보며 오늘날 여전히 우리도 힘겹고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오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맞는 줄 알았죠. 나의 방식이 옳은 줄 알았죠. 의지할 곳도 도움받을 곳도 없어서 오직 자신만 믿고 살아갔죠. 나보다 날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부족함 깨닫게 하시네. 선택의 길에서 나에게 손짓하시니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날 향한 주님의 얼굴 보게 하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나의 욕심과 교만을 모두 내려놓고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날 향한 주님의 얼굴 보게 하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오직 나의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를 이끄소서. 부족한 나를 더욱 잡아주시니 인자하시고 선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가 내 길을 밝혀주시니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주시소서.